오늘 에베소서 6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관 강의를 한다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오늘은 낙태와 우울증, 자살에 대해서 최하늘이 나눕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세계관을 정리해 놓은 그런 아주 좋은 교재가 있고, 이제 그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한 챕터씩 맡아서 잘 준비해서 본인이 직접 또 프레젠테이션 다 준비해 가지고 매주 한 주씩 돌아가면서 우리 어린이들 앞에서 발표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합니까?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날하고 또 송고영신 전날 예배할 때 어린이들이 좀 발표하게 하려고요. 지금까지 이제 준비해서 어린이들끼리 나눴던 건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나 그런 성탄절 날 재롱잔치 하죠. 저희는 학술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린이 학술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많아서 하루 만에 다 하려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24일도 좀 하고, 그날은 재롱잔치 겸 바이올린도 애들이 지금 링크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또 31일 날도, 12월 31일 날도 또 나머지도 이렇게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영어로 발표시키려고요. 영어로. 못 알아들으시려. 우리 개비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영어 잘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를 영어로 잘 번역해가지고 앞에서 영어로 발표도 하고 좀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부담스러우십니까? 따라오셔야죠. 지금 아이들 수준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저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선한 것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배우면서 그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죠. 올해 특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꿈꿀 수 없던 나를 빛 가운데로 불러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기대보다 항상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권면을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남편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비밀 안에 전반적인 아주 깊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스토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3번 나눴고요. 오늘이 네 번째로 이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할 거고요. 또 오늘 이어서 본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이 비밀이 큰, 우리에게 감춰진 큰 비밀이다 라고 설명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문자 그대로의 남편과 아내, 그 1차적인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교회, 또 관계뿐만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가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의 깊이,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 큰 비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네 번째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으로 대변되는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관계, 어떤 관계가 소중하고 또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이것을 일부러 0번으로 했습니다. 0번, 1번도 아니고 0번,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왜죠? 나 외에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첫 번째 타인이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 그 관계를 설정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교회 리더십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이것들이 다 확장되면서 이 남편과 아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심, 가장 핵심에는 관계가 있다. 정말 아무리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관계가 망가져 있다,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가 잘 붙잡혀 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관계, 교회와 성도 안에서의 관계, 정말 그런 관계가 확실하게 잘 굳건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분명히 일이 어려워서, 삶이 고달파서, 그 외에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관계가 풍성하면, 관계가 평안하면 그 외부적인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외적인 일들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오히려 더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잘나서 뭐 하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지? 여러분,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요, 관계가 없으면 오히려 그 잘 나가는 것들이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혹은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만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지는 사람,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되면 참 어렵죠. 여러분, 청년들은요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이 부부간의 관계잖아요. 내가 결혼해도 될까? 결혼할 준비는 되어 있을까? 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 나서 내가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청년 때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룰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떨렁 결혼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여러분? 고민하기 전에 빨리 해라는 거죠. 괜히 고민하지 말고, 그게 답입니다.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서도 내 삶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나의 노후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또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이처럼 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에서의 갈등, 문제, 불안함,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마치 깔때기 안에 담아서 한 곳으로 잘 가져오면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0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제일 첫 번째가 잘 자리 잡혀 있으면 그 외에 많은 관계 어려움들이 생길 때, 발생할 때, 자꾸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먼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서 해결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질투심이 뭔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뭔지, 내 안에 용서함이 못한 게 뭔지, 혹은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는 뭔지,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 안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거 어디에 가서 풀으라고요? 2, 3, 4번까지 먼저 나가시면 안 돼요. 가끔 1번 안에서 풀 때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안에서 풀 수 있다? 너무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들, 힘든 점들은 어디서 해결하시라고요? 0번에서 해결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동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설명드렸죠. 나의 가장 옆에 있는 한 가족으로 언약 관계 안에 맺어진 첫 번째 타인입니다. 배우자, 아내 혹은 남편이죠. 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결국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정말 크게 귀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타인, 즉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아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고요? 좋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많은 열방에 있는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을 놓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뭐 먼저 하라고요? 아내부터, 남편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랑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사랑을 먼저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대상에게 사랑을 먼저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어려운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의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 결국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 처음 사랑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다시요, 세상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희한하게 가르쳐요. 야, 너 사랑받아야지. 그러니까 술 한잔 듬뿍 마셔. 너 사랑받는 존재야. 너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좀 흥청망청 한번 써봐. 소확행이라도 가져봐.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죠. 그럼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 내 자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세상에서 그 원인을 진단받는다,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만드신 그 디자이너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법도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디자인하신 분, 나를 향한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부터 사랑을 배우고,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배우고, 내 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분명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나도 어딘가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렇게 와서 너 일하면 이 정도 줄게. 너의 그 가진 재능 마음껏 발휘해봐.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부연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주는 만큼 써먹는 거죠. 많이 주면 많이 써먹고요, 적게 주면 적게 써먹는 거예요. 우리의 효용성과 우리의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에 따라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내 내면의 평안함과 내 내면에 있는 그 참된 기쁨과 내 삶의 그 진정한 의미를 발현해 주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희생한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괜히 세상에 가서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한 사랑을 구걸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가서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돈 받아요. 돈 받은 만큼 위로해 줄 겁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인정해 줄 거예요. 세상에 가서 사랑 구걸하고 세상에 가서 위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뭐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첫 번째 타인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것이 타인을 향해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받은 그 사랑이 이제 타인에게, 다른 지체에게,
이 지체도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어요. 뭐 찬양을 지금 하거나 막 기도를 크게 하거나 그럴 시간은 아닙니다. 찬양 가사를 띄워주지도 않을 거고요. 여러분 내면에 혹시나 행여나 세상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구걸하려고 하고 위로를 찾으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안에서 주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주님 품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그 바위 틈에서 은밀한 곳에서 친밀한 그곳에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목소리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여러분 주중에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관에 살잖아요. 여러분 정관에 살면서 부산대 이렇게 출퇴근하는데요, 사실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이제 그러다가 퇴근할 때 차 안에서 한 30분 운전해서 집에 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은 엄청 피곤하고
심신이 연약해져 있지만 그때 막 저의 영이 살아난 걸 느껴요. 몸이 좀 피곤하고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제 영이 깨어서 저와 하나님과의 그 둘만의 시간, 친밀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여러분도 그런 시간 있으시죠? 그런 은밀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 갖는 그 시간, 조금 삶이 곤고해지고 혹은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좀 낙담될 때도 있고 피곤할 때 왜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눈 떴을 때 또 주님과 함께 가야지.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 분산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지. 여러분 그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지금 오늘 이 다음 첫 번째 타자, 타인, 그것이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이 부부 사이, 즉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나눠지고 또 좀 더 확장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친척 안에서 또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 더 누리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먼저 경험한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타인을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가 나를 흠없고 점없고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그 타인이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름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가는 것,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여 타인도 내가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품고 있는 그런 영혼이 혹시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게 하고 싶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 영혼이 흠없이 주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영과 홍과 육이 정말 바로 서면 좋겠다. 정말 함께 교회로 영광스러운 모습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영광스러운 날은 단순히 그냥 조금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배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장면을 함께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장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성경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그 한 명의 타인, 나의 가장 가까운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그렇게 되어 있죠?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나와 흰옷을 입고, 그렇게 되어 있죠?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없이 그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었습니다. 내가 저 어린 양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겨울에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그 귀한 시간, 재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인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더 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지에 가서 그 열방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저희 하나교회, 부산 하나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나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선교와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는 갈 선교지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네. 가야 될 곳이 많아요. 이제 첫 걸음입니다. 가까운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에는 피지 가야죠. 피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제가 그때 마프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아이들이 중학생 되면 피지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연이 멋있고요, 아름답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 에너지 많을 때 발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대요. 너무 좋다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전부 다 영어권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중학생 돼서 이제 중2병 걸리면 딱 보내라고. 이제 한 중2쯤 되면 그냥 한 6개월 보내버리죠, 저희. 아멘. 거기만 가겠습니까? 이제 중동 가면 그때부터는 삶의 의미를 찾아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 거기 가서 많은 분쟁과 어려움과 난민들과 정말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보면, 그래서 고등학생이 거기 많이 가요. 고등학생들을 거기 많이 보냅니다. 왜? 진로를 정하고 내 인생 뭘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뭔지 거기 가서 여러분 난민촌에서 좀 섬기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보면, 중동에는 지금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가서 보면 너무 좋아요. 마지막 이제 관문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도 한번 가야죠.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데 지금 말리에 계신 선교사님이 나와 계세요. 지금 너무 그 전국이 불안정해가지고 나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외국인 예배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영어 예배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들 나라들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티오피아 가셔야죠, 여러분. 카자흐스탄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얀마도 가봐야 되고 중국도 가봐야 되고 갈 데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한 단계씩, 한 걸음씩 확장되는 거죠. 오늘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가 32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3번 동안 이 비밀이 어떤 의미인지, 관계를 중심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좀 특이한데요. 그러나 뭐지? 지금까지 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너희도 각각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뜻인가? 이것은 약간 번역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33절에 이 그러나는 플랜이라는 그 원형의 부사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내용상 모든 것들을 함의하여 강조하고 요점을 정리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빨리 지나가냐면 32절과 33절은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고 31절을 중점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1절 이 표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나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떠나는 것, 당연히 독립을 의미합니다. 독립은 마찬가지로 바로 이어서 성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다 성숙했기 때문에 독립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교육과 공급을 받은 사람이 성숙해지겠죠. 분명한 기준, 경계를 배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체로 서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쌍방이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언제까지나 끝까지 안고 품고 데리고 가기 원하죠.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한국 정서에 그게 굉장히 강하죠. 부모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의존해서 기대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의지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매정하다, 매몰차다, 인정 없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버리고 그만하고 그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원어적인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이 떠난다는 말은 새로운 연합의 시작, 새로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이제 관계를 끝내라, 더 이상 거기에 상관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러한 새로운 연합과 새로운 책임이 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처음부터 연합하여 잘 지냈습니다. 그 안에서 공급함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 앞에서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잘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를 떠나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자, 거기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제가 부산으로 오기 전에 수원하나교회에 만으로 8년, 햇수로는 한 9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또 공동체, 선교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살면서, 누리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배웠죠. 거기서 결혼도 하고요, 애도 셋 낳고, 그리고 부산으로 개척하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기서 부사역자로 지낼 때, 이제 지내기 시작할 때, 한 전도사님이 개척을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는 신윤근 전도사님 기억하십니까? 원주 하나교회를 지금도 담임하고 계신 신윤근 전도사님께서 저희 부사역자들에게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들어갈 때 개척을 하러 나가셔가지고 개인적인 관계는 많이 없었습니다만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수원하나교회 개척할 때부터 거의 개척 멤버로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다. 그분의 믿음은 정말 따라가지를 못한다. 또 교수시기도 하시니까 많은 학생들을 데려오셔서 원주에서, 전도해서 수원으로 데려와서 매주 수원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제 그러다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2시간 반씩 이렇게 운전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원주에 개척하자 해서 시작한 게 원주 하나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하신 지 한 7년, 8년쯤 지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저희 부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수원을 떠나기 전에는 아마 성숙함과 갈급함이 뭔지를 잘 모를 거야. 저희 사역자들이 무슨 소리냐고, 저희가 얼마나 지금 이 안에서 많은 공급을 받고 말이죠, 성숙하고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정말 좋은 비전과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인격적인 교제, 성숙함, 그 고목사님의 말씀과 비전과 리더십,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원을 떠나야 할 거야, 수원을 떠나봐야 할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혼자 말처럼 되뇌이듯이. 그전에는 몰라. 제가 개척하고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전도사님이 그 말 하셨던 거구나. 뭔가 부모를 떠나서 나의 스스로의 그 새로운 영역,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연합과 책임감을 지면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정말 새로운 연합, 새로운 그런 모임, 그룹, 새로운 사역, 그것을 내가 새로운 책임감을 지고 한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벌써 만 7년 지난 8년째인데요. 부산 하나교회가 있어서 참 좋으시죠? 민지야?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고개 숙여 있지 말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기까지 사실 뭐 매주 항상 좋고 막 기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평일날 저희 교회 전화가 자주 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주려고 하는데 버스 있습니까? 버스는 없고요. 지하철이 잘 다니는 지하철이 저희 교회 앞에. 또 하루는 막 청년이 찾아와요. 저 교회 다니고 싶다고. 와요, 귀한 청년. 밥을 사달래요. 밥 사주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많이 시키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시키지? 그리고 나중에 음료수도 내가 음료수는 약간 이게 띵 맞고 음료수는 안 되겠다. 이게 눈앞에서 등쳐먹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그럼 여기 성호랑 현지가 이렇게 믿음직하게 앉아있지만 얘네들이 6, 7년 전에 이랬던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참 그때는 참 이게 목회인가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젊은이 살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돌봐도 성장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했던 장모님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교제하면서 뭐 힘들었던 일 얘기한 적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설교 예화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암도 한번 걸렸고요. 적금 청약 통장도 다 깼었습니다. 코로나 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 뭐 사람이 있었습니까? 6개월 동안 저 혼자서 그 카메라 보고 설교했거든요. 아시죠? 그때 재민 형제가 뭣도 모르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뻘쭘하게 와가지고. 그때는 뭐 저희 가족도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경찰이 와가지고 막 앞에 서가지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에이씨 안 해 이러면서 다 나오지 마세요. 우리 가족도 안 나왔어요. 저만 나왔어요. 저만. 저 혼자 다 키우고 6개월 동안. 나중에는 이제 호산 집사님 오셔서 또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쉬웠겠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나? 그런 시절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제 한 명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외롭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부산 하나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분명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당연히 육적인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관계에서도 항상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또 한 명의 독립된 책임을 가지는 개척자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물리적인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분명히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나누는 개척자로 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건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그 현장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성숙의 시간들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립하는 거요? 성숙하는 거요? 이제 막 믿었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2단인지 3단인지 9단인지 구분을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젖먹이 같은 느낌 드십니까? 갓 태어난 느낌인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원수를 잠잠케 하십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개척자로 설 수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건 세상의 속임수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혜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개척자로 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모를 때에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분명 그 안에서 나 혼자만 고군분투한다?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개척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부모를 떠나 그 다음 뭐예요?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것이 온전한 연합, 그 연합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 두 생명이 하나의 형태로 연합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의 탄생의 신비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입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결국은 또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나오라고 뭐 그런 얘기 하실 거죠? 그냥 신앙 안에서 잘 성숙해서 믿음의 배우자와 가정 이루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형상 닮은 그런 자녀 그냥 많이 낳아라, 뭐 그게 신앙생활에 답니까? 결론이, 에베소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결론이 애 많이 낳고 잘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까? 네. 그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싱글로서도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도 조금 미루고 천천히 낳아서 부부끼리 시간도 좀 가지면 좋잖아요. 특히 여성들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성이 개인적인 시간, 엄마가 되고 나서도 좀 이런 육퇴 해가지고 자기계 말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죄인의 못된 습성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못된 죄인의 습성. 이렇게 죄적으로 구분하고 나누고 아주 희한하게 경쟁 구도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네, 하면 너무 좋습니다. 싱글로서 부르심이 있으면요, 아멘, 그것도 좋아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죠.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환경상의 이유로 결혼이 쉽지 않은 분도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부르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본인의 그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싱글로서도, 혼자 있어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고 키울 수 있습니다. 아멘. 부부 사이에서 엄마가 건강하고 또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죠. 아멘. 그러니 남편들이 육아에 지칠 수 있는 아내들을 더 배려하시고 도우시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호가 크게 아멘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부부가 친밀하게 건강하게 사랑하며 지내는 것 자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른 세상적 가치가 아닌 성경적 가치와 가정의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숫자요? 어떤 가정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지 못하는 경우 있는 것 압니다. 건강과 환경이 허락되면 많은 자녀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낳으시고 양육하여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의 자녀, 영의 자녀들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생명들이 창조된다? 심지어 내 몸에서 그것을 만들어낸다? 영적으로 그런 새로운 생명들이 만들어진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적인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죄적인 사람들은 꼭 이런 가정을 하면서 편을 나눠요.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살릴 것인가? 엄마와 아내가 빠졌을 때, 혹은 남편과
누구죠? 아버지가 빠졌을 때 누구에게 이거 튜브를 구명조끼를 던져야 될까요? 요즘은 항상 1순위가 개더라고요. 개를 먼저 던져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는 수영을 잘합니다. 여러분보다 다. 개는 안 건져도 됩니다. 절대 안 건져도 됩니다. 두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뭘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수영을 배우자예요. 수영을 배우자. 괜히 쓸데없이 누구를 먼저 건질 건가 걱정하지 말고 수영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이 없죠? 혹시 계십니까? 아래에서 나신 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육의 부모가 나를 버렸을 수도 있죠.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들에게서 나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을 더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없으면, 내가 새로운 연합함이 없으면, 내가 부부로 하나됨이 없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더 소중한가, 뭐가 더 먼저인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태어났고 또 다른 생명체가 날 수 있음을 우리는 그 큰 그림 안에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계속 편가르게 되고 나의 상황에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들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장차 궁극적으로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실제적인 상황을 이 지상에서 연습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의 가정에,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의 교회와 공동체에, 그리고 오늘 봤듯이 그것이 확장되어서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역들로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독처하여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그 큰 비밀을 우리가 이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 혹은 독립된 한 명의 사람으로만은, 한 성으로만은 생육하여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그 잠재력과 무한한 영광에 대한 가능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되는 연합함과 동시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지, 가정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이 확장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함께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가정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 간의 그 소중한 관계 안에서 이런 생육과 번성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불러주셔서 성숙과 독립, 또 생육과 번성으로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찬양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마음들 충분히 누리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나를 통해 하실 기대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는 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로, 성숙한 자로 나아가며 정말 그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생육함과 번성함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체가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 굳건한 그 사랑, 굳건한 정체성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들어가고 나가는 곳마다 주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저에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불평 많고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것이며 또 그 풍성함을 나누는 지체로 서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저력이 있다. 너희가 보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그 저력이 있다.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서갈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비록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볼 때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저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지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함께 굳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운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영원한 사랑과 무궁하신 사랑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누기 원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부부간의 관계 위에, 삶의 터전과 학업과 직장 위에,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